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15장 5절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창세기 15, 21장까지였습니다. 잠시만 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못 들어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봐도 예전에는 우리 조상은 뭐 김수로 왕이라. 김수로 왕 아십니까? 이 가야국을 세운 김수로 왕인데 김의 김씨들 시조죠. 그리고 그 박혁거세, 뭐 사로국 신라를 세운 시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성씨의 조상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분들은 다 고대 신화의 인물들이죠. 김수로 왕, 박혁거세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부터 창세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한 시작점. 둘째로 이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 여정, 그 신앙 여정이죠. 이것이 이 수천 년을 넘어서 근 4천 년이 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시작점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족보라고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쭉 내려가는데 시작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그죠? 족보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 집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의 김씨 같으면 김수로 왕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제 조상인데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예수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들을 온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대표 민족으로 4천 년 전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잖아요. 또한 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희생되셨죠. 이것은 그 당시는 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대표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뽑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국민들의 대표제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300명 모여가지고 그 우리가 뽑아줬다는 그 이름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아니 왜 한두 사람이 왜 나는 이 법 안 원하는데 이래도 그게 대표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 효과가 온 나라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표 나라 대표 민족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등극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때문인데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정독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처음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한없이 짐승처럼 악해져 가다가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 노아의 식구 일곱, 노아 빼고 일곱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75살이 되도록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란 처음에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와 언약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앞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비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표 나라, 대표 민족이 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해서 옛 언약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옛 언약의 공동체를 통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신 유대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그죠? 자, 옛 언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이 발동됐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라는데 그 자손들 중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조상은 뭐 김수로 왕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시라서 우현이시란 어르신이거든요. 그분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 이 수천 년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과 실체.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요, 신앙 여정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구별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행동 본받을만 하고요. 근데 실책이 있습니다. 아주 큰 데미지를 주는 실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인데 사실 부활의 믿음은 다음 주 파트입니다. 22장인데 오늘 그 성경 정독 21장까지잖아요. 그죠?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두 가지 믿음의 행동과 실책, 실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의 행동. 네, 후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늘 붙여주는 수식어가 있는데 딱 한 단어인데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4천년 전에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그야말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까지 이제 그 설득을 해가지고 이 하란이 그 뭡니까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대 도시인데 그곳에서 그냥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 길을 바로 떠났죠. 순종의 사람이죠. 그리고 부활의 믿음 편에서 다시 보겠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이삭은 산채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먼 여정을 통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죠. 근데 그 안에서 정착지에 이를 때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막 돌아다닙니다. 양떼 소떼 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착지에 이를 때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할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절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던 하나님 일행을 맞이해서 대접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말이죠. 그죠? 축복이죠. 자, 이렇게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선행을, 이런 아브라함의 선행을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이어가야 할 본으로 삼을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대망의 실책, 실수한 것 같이 봅니다. 시작. 실책.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실책에 대해서 보는데요. 성경에 드러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묘한 불순종.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한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죠. 그때 아내가 불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85세가 됐는데도 애가 태어나지 않아. 그때 마침 아내인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처벌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마 당시 아브라함의 변명은 사라를 통해서든 뭐 첩을 통해서든 후손만 얻으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와 행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묘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을 따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 행동이 선한지 악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생사를 살다 보면은 어떤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선한 행동은 원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악한 행동은요? 악한 열매, 악한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이후에 첩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제 또 나중에 100세 이후에 태어날 이제 사라의 후손인 그 이삭의 후손들과 지독한 악연이라고 할 만큼 계속 싸우게 됩니다. 수천 년간. 그 싸움은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한 번의 교묘한 불순종이 수천 년의 민족적 분쟁과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책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비겁한 변명.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책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렇게 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 빼앗겨서 가정이 파괴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이었는데요. 자, 가나안에 그때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피할 길을 찾아서 온 가족을 데리고 그 당시 나일강 덕분에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의 아내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네, 아브라함 일행이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라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왕궁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시 왕이었던 파라오가 엄청난 청혼 예물을 보내서 사라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뭐 남의 아내는 청혼할 수 없죠. 누이니까 청혼을 한 거죠. 자, 이 또한 비슷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일어난 것은 그의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을 텐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력이 강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나안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입니다. 등치 좋고 싸움 잘해요. 근데 블레셋은 가나안에 안 듭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이루는 거 보셨죠? 근데 다윗 이전에 사실은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그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강맹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쫄은 거죠. 애들 너무 덩치 크고 너무 세. 자,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청혼회물을 보내고 자기 아내 데려갑니다. 자, 이때도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파라오가 데려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번 모두 하나님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셔 가지고 이집트 왕에게도 현현하시고 또 그랄 왕에게도 현현하셔 가지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네가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내가 다 죽여 버릴 거다." 그래서 그랄 왕은 깜짝 놀라서 "저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온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지한 백성을 죽이십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이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밤에 나타난 거다. 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아니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다 죽게 될 거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 식구들 다 모아 가지고 이 말을 했더니만 온 식구들이 다 벌벌 떨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몰랐던 간과하고 있던 새로운 사실 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른 때입니다. 자, 열받았겠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예, 누이 동생 거기다가 예물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결혼 예물을. 그래서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엄청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뭐라냐면 "내 아내 때문에 이곳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새로운 사실이죠. 물론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는 건 이게 처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이복 누이라는 게 뭐예요? 이복이라는 건 뭐예요? 배다른 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아마 이 데라가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첩을 통해서 얻은 딸이 사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혈통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 간에 결혼하는 일이 사실 좀 흔했습니다. 혈통도 보존하고 재산도 지키려고. 그래서 당시로 치면 뭐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엄연히 자신의 아내가 된 사라를 원래 이복 누이 동생이라서 내가 누이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죠. 이 자기 목숨의 방패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정말 비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실책을 자백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이집트와 그랄 땅에서 딱 두 번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75살 때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그 순간부터 지금 그랄 왕 앞에서 변명할 때 이 아내를 빼앗긴 이 지점까지 99세 되는 지점까지 계속 저 상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고 다 집안 식구들만지 바깥 식구들한테는 "내 누이 동생이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99세 때 이 일 바로 있기 직전에 한 몇 달도 안 됐습니다. 딱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야 너 이제 이름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조금 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 민족입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민족인데 한민족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왜? 그가 영적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딱 바꿔주시고 갔는데 자, 이름의 변경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사실은 새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인생이 너무 꼬이면요. 이름 개명하는 거 아세요? 그 개명 그 전문가나 아닌 무당들 찾아가 "이름 좀 바꿔 주세요." 합니다. 아니면 이거 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돈 되니까 이름 바꿔라 그래요 무조건. 어떤 무장들 보면 이름을 뭐 사주 해보고 해 가지고 이름 바꿔 줘요. 그럼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갑자기 이름 바꿔서 나타나는 연예인들 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 정보석 씨인데 맞죠? 아 정보석 씨가 아닌가? 예? 김보성인가요? 액션 배우. 네. 김보성. 네. 그 이름 바꾸고 출세했다고 맨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말든 이름을 바꾸면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름 좀 바꾸세요. 대신에 어떤 이름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뭐 저기 뭐야 예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정면 집사님 어머니처럼 손인애 권사님으로 바꾸시잖아요. 원래 성함이 계신데 인애로 바꾸셨어요. 인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을 뭐 우사랑으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진짜 정말 본받고 싶고 웃고 싶은 그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예배 끝나고 이름 바꾸겠다고 막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사람 됐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기 아내가 뺏길 짓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그 거라로 왕 앞에서 이 비겁한 변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불행을 자초하고 있었던 거죠. 이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 것들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한 건데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순종과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정도로 친절한 사람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이것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교묘한 불순종이 있었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정말 비겁한 변명 등 그의 실책 역시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 기간이 모두 신앙의 모범적 행동이 있었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과도 닮은 꼴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11조도 안 놓치고 꼬박꼬박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마다 고치지 못하는 옛 습관 또 과거로부터 시작된 상처 때문에 얻는 트라우마라는 건 뭐냐면 상흔이라고 번역합니다. 과거에 얻은 상처가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깊은 상처에 베이면 뭐 남죠? 흉터 남죠?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두려움, 탐욕, 정욕적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자 오늘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극심한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런 교묘한 불순종 하나님이 다 내놔라고 했는데 조금만 내놓고 아니면 다 내놓은 척하면서 중요한 거 뒤에 빼놓고 그렇죠? 불행하는 거죠. 불행한 사람. 우리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누가 나옵니까? 부부가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바로 그 혼이 떠나가 버리는 징계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불순종 또 비겁한 변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아브라함에 의해서는 제일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교묘한 불순종은 자신의 가정과 자손들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의 육적인 욕심을 내려놓아 확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뭐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세다고 이집트 왕한테 맞아 죽고 그랄 왕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아내 때문에 맞아 죽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런 두려움들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은 자꾸 내가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나를 잠식하고 결국은 우리 가정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주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행로를 향해 전진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순종하고 약속만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